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9차 구독까지 했는데 성경이 전체 장수가 몇 장인 줄 아십니까? 39, 27, 이건 신약 27권이고 그 다음에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 그래서 39, 구약 39를 곱하면은 27 신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66권입니다. 66권인데 장수는 몇 장인 줄 아세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 몇 장이냐? 1189장입니다. 신약이 260장이고 27권에 그 다음에 구약이 929장 해가지고서 절수는 저도 잘 몰라요. 하도 이 엄청난 양이니까 이거 절수 모르지만은 그래서 1189장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니고데모 회심 사건 이후에 나온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1189장을 요약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내러티브, 이야기체로 막 만들어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바로 내러티브로 이야기체로 좋아졌고 그 다음에 오늘 이것을 대화체로 보여준 것이 뭐냐? 바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어서 이제 변화가 또 어떻게 이것은 예수님의 최초의 개인 전도입니다. 최초의 개인 전도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이제 여인을 만나서 이제 이 여인을 회심시키는 최초의 사건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제 생수에 대해서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그럽니다.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우리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청했을 것이다. 이제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통 사람들이 오지 않는 한낮에 대낮에 홀로 물을 뜨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한테 딱 걸린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생수를 먹으면 물 길러 올 필요도 없다. 얼마나 이 여인에게는 정말 굿뉴스입니까? 그러니까 그 생수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까지도 네 남편을 데려와라 했더니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이 5이었으나 아니 어떻게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같이 살고는 있지만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데려오라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육신의 목을 축일 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내가 물 길어 오지 않아도 좋을 그 생수를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지하신 능력을 통해서 과거에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졌지만 이 여인은 당신은 19절 오늘 말씀처럼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보니까 선지자로만 인정할 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장차 오실 그러한 그 선지자라고만 이제 메시아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메시아 그분뿐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대화하는 바로 내가 바로 그니라. 그니라가 뭐예요? 메시아라 하는 거예요.
세이비어, 구원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방네 가서 적극적으로 메시아를 전하게 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다들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제 그 여인은 변화되어서 증언자가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 여인에게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정말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직도 뭐예요? 내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변화의 역사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지만은 주여 나에게 영생수를 주셔서 정말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변화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계시고 미래에 참 소망을 주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망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렇게 들르셔서 그 여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영생수를 주시고 구원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래서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바로 제가 말씀하지요. 우리가 회개가 바로 회개가 우리 구원의 선행이 되어지 믿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모토로 구원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죄인됨을 내 자아를 온전히 하나님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월십입니다. 월십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월스십, 가치 부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를 인정한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월스십, 최고의 가치를 바로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동물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얼굴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뭐예요?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그렇잖아요. 참 얼마나 희한합니까? 지금 현재 지구에 70억인데 70억이 얼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또 70억이지 불효 몇천 년 동안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뭐 쌍둥이 비슷하게 같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어딘가 뭔가 다른 거예요. 점이라도 하나 있든지 없든지 그거라도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마고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예배를 중요하게 만드는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는 그분이 바라시는 영적인 깊이와 생명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배는 모든 영적 투자 가운데 가장 깊고 의미 있고 인격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투자다. 예배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가장 깊고 의미 있고 인격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투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우리를 그렇게 깊고 의미 있고 인격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최상의 투자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라고 하는 분께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오늘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분이 그렇게 그러면서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단정하게 살게 해준다. 예배의 중요한 관점을 5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단정하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해 준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sanctification, 우리의 삶이 날마다 층이 우리가 의인된 다음에서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단정하게,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을 하나님께 맞춰서 다시 조율하는 겁니다. 우리 6개월마다 우리 본당에서는 매일 와서 피아노 조율을 합니다. 조금 뭔가 지나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율사가 와가지고서 땡땡땡땡 치면서 조율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조율해가지고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맑고 확실한 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몸과 마음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의 영성이 잘 정돈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의 그 기도의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배가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예배가 아니다. 예배가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예배라고 하면은 그건 예배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감사의 헌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예배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의 말씀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단정하게,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경험을 하게 해 줍니다. 예배가 우리의 영적 생활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요. 믿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는데 바로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여느 그 순간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왜? 우리 성막에서도 뭐예요? 성막을 지으러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할렐루야. 바로 제가 여기 서 있는 지성소,
우리 지금 열왕기상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지난 엊그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였는데 그랬을 때 지성소에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칵 찼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로 예배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데 예배자를 만나 주시느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지성소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게 해줍니다. 누군가 사랑하면은 바로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으로나 또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인격적이고 진지한 그런 확실한 방법이 바로 예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 정성, 뜻 모든 것을 뭐예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 나올 때에도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오고 헌금을 드릴 때에도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저희 할머니처럼 토요일 되면은 대리미를 가지고 새돈 구하지만 새돈 못 구하면 대리미 가지고 헌금 이렇게 드리던 그런 기억이 어렸을 때 납니다. 그런 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준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심정을 말과 정서와 몸으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욕 재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 전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 시편 71편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59편 또 읽어보실까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이다. 나의 힘이시며 나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부른 찬양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가 되셔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 앞으로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 단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쫓아해보세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그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누구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형통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네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과거에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까지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 현재 어려움에 있지만 어려움과 나의 앞길의 모든 삶을 형통케 이끌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리기 위해 잔치하는 것과 같은 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라. 그 찬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정말 찾고 채워서 옥에 갇혀서 밤중에 기도했을 때에 한밤중에 이중창이 옥문을 열리고 옥토가 터지고 간수장을 구원시키는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는 정말 바울의 사역을 가장 많이 도왔던 그런 헌신적인 교회였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이 잘 나와 있는데 이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통독하십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라. 만국의 모든 손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잠 깨셨지요? 주무시는 분들 가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일어나서 조는 사람 일어나라 해서 갑자기 일어나게 하면 그건 무한 주는 거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 함께 흥거하면서 바로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 말씀이 큰 잔치에 정말 하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70인의 장로들이 바로 그 하늘 보좌에서 잔치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전경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쁘고 복잡한 생활을 생각 멈추고서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 이런 것들이 내가 멈춰서서 리트릿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리트릿은 뭐예요? 한 발 뒤로 물러서 가지고서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서는 우리 임원 훈련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하여간 2000년에 팬데믹이 온 이후부터는 이젠 모이는 것조차도 제대로 안 하니까 이제 한번 또 필요하면 우리 전교인 정말 임원 수련회를 한번 하든지 여름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예배는 영적인 격려와 활력을 얻게 해준다. 그래서 전에 인용했던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이건 또 앉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더욱 그리하자. 크게 함께 읽으시면 좋습니다. 읽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대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주된 목적이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떤 무엇을 얻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맙기 때문에 나 무엇 주님께 내가 모든 것 드리는 헌신의 자세,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예배의 주된 목적이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드리는 행위지만은 예배당을 나오면서 우리가 영적 활력과 격려를 얻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는 충전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세상에 살면서 이제 방전되었던 것 충전해야 쓰지. 충전하지 아니하고 쓰면 어떻게? 그 다음에 깨꿀락 가는 거예요. 충전을 계속해야 되는 건데, 근데 한 주일 빠지면 어떻게 해요? 충전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월스십,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까 제임스 에반 화이트라고 하는 그 목사님, 우리 그분이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가 대학 시절에 그 일리노이 오바인에서 이제 국제 기독 학생회 인터버시티 크리스천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그래서 12월 30일 1972년 12월 31일 우리말로 말하면 송구 영신 예배를 얼바인에 있는 그 시카고 얼바인 그 주립대학에서 대강당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17,000명이 모였어요. 그 사진을 찾으려고 했더니 없어서 비스턴 사진을 갖다 집어넣는데, 여러분 시카고 일리노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12월 31일 밤이니까 눈도 와서 정말 쨍쨍 얼고 그랬는데 17,000명의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서 정말 새해를 맞이하며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회개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바로 1972년 12월 31일 밤 12시 자정에 바로 얼바인 샴페인의 그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강당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이 대학교 2학년 학생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서 자정에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새해의 문을 열었던 그 순간만큼 정말 영적인 희열을 느낀 것이 없다. 그러면서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다. 예배가 그런 감정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이제 후에 목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은 1992년에 샬롯, 이제 4월 이제 이번 주간부터 우리 연합감리교회 제너럴 총회가 샬롯, 바로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지금 열려지게 되는데, 92년에 샬롯 힐튼 호텔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처럼 15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등대교회를 개척을 한 것처럼 92년 샬롯 힐튼 호텔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한 맥클린버그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래서 교인의 80%가 새로 전도한 사람, 새로다. 전도에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회심시키는, 그래서 아주 국제적인 연설가로서 컨설턴트로서 이제 그래서 이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목사님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하고, 그는 골든 코넬 신학교의 부교수로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그 귀한 사명의 그 시점이, 전환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1972년 12월 31일 자정에 바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영적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영적 예배자로서의 그런 헌신적인 삶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될 것인가?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느냐? 헌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느냐? 입술을 그냥 찬양 부르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 개역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예요? 진리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그래서 진리 안에서, in truth,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그릇된 생각이나 또한 하나님을 대체한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바알이나 우리가 현대적인 우상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우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 섬기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긴다고 하면은 그거 다 우상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체한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독교 예배는 행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우리가 오직 only one God,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신,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독선이라고 해도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마지막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부가 아닙니다.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In spirit, 신령으로 예배 드리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으로,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 내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바로 신령의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 행위가 진지하고 정숙하고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마음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생각은 어제 뭐 다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내 문제에 생각은 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혹시 딴 데 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배 드린 거 말짱 꽝입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몰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는데 이것은 명성교회입니다. 지난 3월 31일 부활절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서 설교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축사를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5분 동안 축사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립박수로 환영을 하고, 그래도 선거의 결과는 뭐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여간 마지막 남은 임기 정치 잘 하시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명성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임스 에머리 와이스의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한 예화가 나옵니다. 천사가 한 분을
예배의 장소로 인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에 가니까 정말 이 명성교회처럼 좌석이 꽉 차 있습니다. 수백 명의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열심히 반주자가 손 열려서 파이브 올가는 반주를 하는데 그런데 전혀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였는데도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반주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온 회중이 주기도문으로 암송을 하고 목사님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도 이 행동, 몸짓은 보여지는데 설교 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려 천사를 향해 바라보면서 도무지 이거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소리가 들리지가 않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가 진행 중인데도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데도 찬양 소리도 안 들려요. 그때 천사가 이런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들을 만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예? 내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들을 만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이 예배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그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내 마음의 생각은 다 딴 데로 가 있고 그러니까 찬양 소리도 설교 말씀도 어떠한 기도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다. 마음을 다해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다시 한번 우리 리차드 포스터가 한 말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예배가 아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부터 now and forevermore 영원까지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